할렐루야. 2026년 2월 첫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근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민.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래전 한 늙은 종이 드렸던 믿음의 기도와 그 기적적인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름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엘리에셀이라 추정되는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의 인생의 최대의 가업, 즉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향에 가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한 사람, 이름도 사진도 연락처도 아무런 정보도 없는 여인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그 위대한 기도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행동의 대체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순종의 발걸음은 내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순종의 과정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는 약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가라는
위험하고 고된 명령을 내리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현실적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길을 나섭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막연하고 불확실한 그 길을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순종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선 엘리에셀은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그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약속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는 일이 개인적인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임을 인식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일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만남의 장소, 그 대상, 자신이 할 행동, 그리고 소녀가 할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하시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는 순종으로 시작하여 간구로 이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 감사의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상황에서 엘리에셀은 신중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그 순간 그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달려가 기쁨을 표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비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현장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응답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서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형통과 회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2월 첫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 하기보다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옮긴 그 자리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